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시다. 일방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서로 소통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태는 사단이 교회를 흩으려는 그러한 사탄의 계략이 아니라 교회를 흩으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임을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 아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람을, 일할 일꾼을 캐스팅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 금요 커넥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략은요, 먼저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마지막 남겨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략은 무엇이냐?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모든 제자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막 변화시켜서 그들을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교회를 파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가장 앞잡이가 되고 가장 앞장섰던 그 교회를 파괴시키는 우두머리 사울이라는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포악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에만 갇혀 있고 어디도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 사태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아니 우리 가정을 향한 어떠한 전략, 사탄의 전략으로 보여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요즘에 집에 아이들과 어디 꼼짝도 못하고 집에 계시면서 참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제가 이번 주에 카톡 하나를 받았어요. 어떤 초등학생의 일기장을 제가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림 일기였어요. 그래서 그 그림 일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그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림 일기에 그 아이가 하나의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림에는 세 명의 여왕님 같은 분이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어떤 아이 두 명이 하고 있는 그림을 딱 그려놓고 밑에 이렇게 썼네요. 방학이 길어지자 엄마들이 괴수로 변했다. 그 중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사납다. 그래서 나는 아주 두렵고 무섭다.
그래서 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끝. 아마 다음날 다시 일기를 썼어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일기가 쭉 쓰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꼭 발견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발견하고 내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전략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못했던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지금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꼭 했으면 좋겠다, 혹은 교회 이제 여기저기를 오가면서 이것 좀 손봤으면 좋겠다, 뭐 고장난 것과 잘못된 것과 이런 소재되고 부셔진 것들을 이제 뭐 신방도 못 다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그래서 고장났던 장비들도 다 고치고 여태까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게 가면서 요즘 진짜 많이 행복하고, 이 코로나의 최고의 수혜자는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도요, 지금 오늘날 나에게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멋진 전략이고 계획하심임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략은 먼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캐스팅하는 하나님 오디션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 모두 인간의 눈으로서는 저 사람 빼고 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꼭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파견하고 보내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거니시는 그 동네와 그 마을과 그 자리에는 항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리가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그러한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그 사람들 한 명씩 불러서 환상 중에 삐용 나타나서 가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니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없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 보내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다 죽었다가 며칠 만에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여러분 죽음에서 살아나 보셨습니까? 막 이런 간증 얼마나 많아요.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막 간증자가 엄청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지 않으시고 정말 제일 캐스팅해선 안 될 한 사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정립이 필요합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사울과 바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이름이 두 개, 이렇게 이름이 두 개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럴 때 막 채팅 막 띄워주시면 참 좋겠지만 30초 후에 뜨겠군요. 안타깝네요. 자, 아브람과 아브람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와 사라. 야곱은요 이스라엘. 이런 거 막 카톡 올려주면 되게 재밌겠지만 안 됩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 좋아요. 그 다음에 뭐 바울, 뭐 그죠? 사울 뭐 이런 거 이름 있죠. 근데 여러 개의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람과 아브라함, 뭐 사레와 사라, 뭐 야곱과 이스라엘, 이러한 이름은 주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준 그러한 그 타입입니다. 계명이 된 타입인데, 여러분 게바와 베드로 아십니까? 게바가 언제 베드로로 계명됐습니까? 그쵸? 성령으로 변화됐죠? 아니에요. 여러분 게바는요 그 당시 썼던 아람어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바로 헬라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시인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되었다라고 모두들 착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적, 성경적, 역사적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바울의 유대적 이름이고요, 바울은 사울의 로마적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존 이렇게 하죠. 존. 예, 한국 발음으로는 존 이러죠. 저는 이 존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번에 한번 나눠드렸던 이야기지만 호주에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갔어요. 예, 유학을 가서 2년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한국 이름을 계속 유지하다가 사람들이 막 이름을 잘 막 못 부르고 못 외우고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이름을 만들까 하다가 존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죠. 예, 존. Hi, my name is John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의 성이 낫이었죠. 아시죠 여러분? 서양에는 성이 뒤로 간다는 거. Hi, my name is John.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여자가 또 자기 주변의 사람은 아가가 있대요. 아가. 예, 아가라는 그 이제 이름을 가졌는데 성이 리시였죠. Hi, my name is 아가 리. 그래서 아무튼 존나 씨와 아가리 씨가 있었다는 사실. 근데 아무튼 딱 그거죠.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도 미국에 가면 데이빗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냥 바울이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로 개명된 게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그 귀중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런 귀한 소명을 위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다메섹의 이 큰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라는 그러한 공문을 하나 딱 가지고 들어가서 씩씩거리면서 이것들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다 죽었어 막 소문 다 막 풍겨가면서 그 도시에 딱 도착했을 때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오직 이게 도대체 내 삶에 나타난 이 일은 도대체 어떠한 일인가 돌아보면서 계속 기도에 매진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모든 것들을 하려 했던 사울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위와 나의 직위로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울은요 내가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다메섹에 도착해서부터 아마 거기에 몇 날 며칠을 머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머무는 때에 아마 계획을 다 세워놨을 겁니다. 그 다메섹에 학자들에 의하면 한 30여 개의 교회 성전이 있었다고 보면 그 회당을 30여 개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스케줄 다 짜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딱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계획한 대로 그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는 누군가의 이끌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사울은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방식이 무너지고 부셔지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너무너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놓쳐버린 그때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계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힘들을 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캐스팅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캐스팅하죠. 그게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냐면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냥 평신도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평신도 아나니아. 그럼 그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10절 말씀부터 이렇게 볼까요? 10절 말씀 보면요, 그때는 언제냐면 9절에 나와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부릅니다.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손들고 나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에게 미션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찾고 부르실 그때에 주님 준비된 종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으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환상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준비된 종 여기 있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죠. 또한 아나니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야 일어나서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그 직가는 어디냐면요, 다메섹을 동서로 관통하는 이제 큰 이제 대로입니다. 뭐 대전으로 말하면 한밭대로 같이 가운데 쭉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큰 대로, 뭐 서울로 말하면 올림픽대로, 뭐 이런 이제 큰 대로인데, 자, 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그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딱 그 말을 듣고 사울이 사울이요? 조금 당황을 하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아마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대답하는 게 이 정도지,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이게 뭐 그냥 다른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쓴 책이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도 못하고 얘기했죠.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그 초대교회 그 7 리더 중에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그리고 그거 지금 분을 못 사겨서 지금 여기 지금 동네에 지금 다 하나님 이런 말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아무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14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 그 리더에게 받아서 왔나이다. 정말 그 사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15절 주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제발 이러한 사명 나에겐 주지 말라고 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 아나니아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럽니다. 아나니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무시무시한 사람, 우리가 만나서 안 되는 그 경계 1호 제일 위험한 그 사울에게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믿음의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즉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뜻을 앞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만나선 안 될 한 명 꼽으라면 아마 사울 꼽을걸요. 그것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뭐 어나니아, 오나니아, 유나니아 다 물어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할걸요. 아마 요즘에 여러분 제일 만나기 싫은 1인 누굽니까? 아마 공통적으로 확진자요. 그럴걸요. 지금 그 사람 만나기 싫어서 지금 세종시 이 34만 명 중에 지금 38명 됐습니까? 그 몇 분의 1입니까? 만 분의 1? 맞나요? 10만 분의 1?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30초 후에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만분의 1 확률이 두려워서 우리는 지금 집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위로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불안해하세요.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사람이랑 나랑 같은 시간에 마트를 갔어요. 못 나가겠어요.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떨게 만드는 그게 뭡니까? 확실하지 않는,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존재죠. 왜냐하면 만나면 죽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는 그 결의를 다지고, 만나면 죽고 만나면 걸리면 죽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래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 게다가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제일 되기 좋은 핑계가 뭡니까? 개꿈이네. 우리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말을 전해라. 헛소리야. 우리 이런 거 무시 잘하잖아요. 직접 막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니 주님께서 진짜 뿅 나타나서 말씀해도 우리는 잘 안 믿는데, 환상 중에 본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야, 가라. 그러니까 가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가시죠. 사울에게 가라. 저 말고 저 있어요. 또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막 보내고 싶은 핑계 댈 거 많은데, 그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 명하실 때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찾아왔던 그러한 감동이나 그러한 요구,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환상 중에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통해서 혹은 마음속에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전략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갑니다. 아나니아가 이제 떠나죠. 17절 말씀 다시 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또 찾아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렇죠? 이때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노방전도 이렇게 하거든요. 노방전도 안 해보신 분은 노방전도 하면 되게 떨립니다. 근데 노방전도 중에 제일 떨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못 하는데, 옛날에는요, 띵동 하고 진짜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띵동, 예수님 믿으시냐고, 예수님 당신을 전단지도 주고, 그거 한번 해보시면요, 없어라 제발 없어라 띵동, 누구세요? 예, 저희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요. 여러분 그거 진짜 한번 해보시면요, 제발 없기를 바라며, 한 번 눌렀을 때 대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두 번 눌렀을 때 없어요. 그럼 점점 담대해집니다. 또 불안함은 언제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그 옆집에 갈 때 없어라 띵동, 막 네 하면 막 그때부터 막 식은땀 나고. 아마 아나니아의 발걸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사울이라는, 아직 변화된지도 모르고 변화됐을 거라고 기대도 예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갔어요. 아마 엄청 떨렸을 거예요. 제발 띵동. 사울이라는 사람 얼굴도 처음 보고 막, 그래서 딱 갔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떨리는 발걸음으로 제발 하나님, 막 배 힘 빡 주고 주여 아마 그 벨 누르기 전에 아마 주여 3차 기도 엄청 많이 했을걸요. 아마 딱 띵동. 누구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시 사울?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면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더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어요. So, 그래서
아나니아스 departed 그래요. 아나니아는 떠났습니다. And 그리고 entered the house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And 그리고 laying his hands on him he said 그래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합니까? 그의 손을 그에게 얹어요. 그의 손을 그에게 얹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수하여 이르되 그 안수가 그의 손을 그에게 딱 얹이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영빨로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땐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면 됩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손을 얹고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 여러분 두려울 때 꼭 한번 써보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 내가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만약에 사울이 눈이 안 보였으니까 이망정이지 분명히 눈이 안 보였다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아나니아랑 눈이 딱 마주치면 깜짝이야 아마 되게 당황할걸요. 그러니까 그런 틈을 주지 말고 가서 손을 빡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했던 첫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아직 안 들리는구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래요. 영어로는요 brother Saul 그래요. brother Saul.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에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딱 얹고 사울 선생님 이것도 아니고요. 사울님 왠지 막 무섭잖아요. 사울님도 아니고요. 저기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몸에 손을 딱 얹고 했던 그 첫 단어는 무엇입니까? 사울 형제님 그 말은 뭐예요?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러 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땐 당신을 나를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구입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이 이전엔 많았죠. 가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순간 아나니아는 그 사람을 형제로 여겼습니다. 아마 진짜 문 열는 소리가 들리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덜덜덜 떨면서 아마 사울은 더 무서웠을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과 대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3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12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울 그가 아나니아라 그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미 아나니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울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사울도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진짜 문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누가 뚜벅뚜벅 거려와서 나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형제님. 여러분 지금 이 한마디는 사울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이 없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그랬거든요. 요나는 니누의 땅에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게다가 또 물고기가 토를 내요. 이렇게. 그래서 또 고생하다가 또 그 배 타고 니누에 가서 요나서 보십시오. 그 니누에는 사흘길을 걸어야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니라 그래놓고 요나는 하루 만에 복음 다 전해요.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엄청 빨리 뛰어다니면서 막 사흘길 아니요 그냥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죽든가 그냥 너희들은 죽었으면 좋겠네 막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사흘길을 하루 만에 끝내요. 근데 아나니아는 달라요. 사울 형제님 아마 사울 형제여라는 그 첫 번째 한 단어에 사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 없는 접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첫인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내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인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바로 나의 첫 단어, 첫 모습.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면하는 그러한 모든 한 단어 한 단어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인상, 첫 얼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아나니아와 같이 친근하게 다가가시고 어떠한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항상 엘리베이터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고 별로 인사 안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어요. 예, 일단 이렇게 타시는 분 계세요. 예, 아니면 막 헤드폰 음악 막 나도 들릴 정도로 막 크게 음악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도 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면 우리 애들 막 인사시킵니다. 빨리 인사해. 근데 요즘에 제가 막 인사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얼굴에 뭐 묻었나 하고 봤더니 저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죠. 얼마 전에 저기 세종에 있는 대형 마트를 갔는데 며칠 전에 와 진짜 저희 가족 4명 빼고는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뭐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지나가는데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트에서 일하시는 저희 권사님이 막 쫓아와서 마스크를 막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마스크 쓰고 나온 거 아닙니까? 인사하려고요. 여러분 항상 도피성 교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나의 말 한마디, 내가 처음 보이는 그 첫 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인상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사울과 같은 존재들, 그들에게 여러분 사울 형제여 라는 그 한마디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사실과 그러한 일들의 사건에 너무 가로잡히고 막 너무 사로잡혀서 내가 그 안에 매여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말하면 이렇게 반응할 거야, 저렇게 반응할 거야. 아니요, 사울과 같은 사람에게 가서 사울 형제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따뜻함의 한마디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도피성 교회, 세종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따뜻함의 한마디가 있는 삶이 바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나니아가 이제 그 안수하고 그에게 2가지의 미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두 번째 미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보고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18절에 아나니아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시 곧바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됐어요.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래요. 자, 안수를 하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에게는 미션이 몇 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사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안수하는 그 즉시 첫 번째 미션은 해결이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뿅 벗겨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다시 보게 될 거야 라는 응답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근데 진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순간 눈이 샥 벗겨집니다. 그리고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게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불투명했던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더해주는 도구가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라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 성경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냐? 사울이 눈이 벗겨지는 그 특별한 그 이벤트, 특별한 그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그 기적이 있은 이후의 사울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사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즉시로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분명히 사울에게 있어서 사울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가 보게 된 그 체험으로 그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지만 그 체험 이후로부터는요, 오직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다른 체험,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손이 말랐다가 손이 펴지는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가면 이러한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사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내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체험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요, 내가 체험 그 이후에 체험을 자랑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파에 자랑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믿게 된 그 체험이 내 신앙생활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체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 우리가 목적을 두면 그러한 체험이 나를 따라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눈을 빡 뜹니다. 비늘 같은 것이 딱 벗어짐과 동시에 뭘 합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아요. 침례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침례죠. 내가 주님을 딱 경험하자마자, 내 눈에 비늘이 싹 벗어지자마자 첫 번째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사울은 이제 없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먹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20절 즉시로 그가 눈을 다시 보게 된 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에게는 두 가지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 두 번째 미션은 뭐였습니까?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럼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언제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바울이요? 언제 성령 충만해졌죠? 아나니아가 딱 등장했을 때 막 성령이 임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 나왔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랬지만 성령이 임했다고는 안 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나가서 전하는 것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오예 성령 충만하다, 그 용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했고 어떻게 임했는지.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와서 기도해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즉시로 그는 변화되는 삶을 살지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떠한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곳곳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히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들이 회개할 때 또다시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지금 여기 본문이죠,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아무 때나 임하십니다. 특정한 나라와 특정한 때와 특정한 곳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일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일하십니다. 지금 영상으로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앉아만 계시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뭐 지금 막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 가정에서부터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배 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에 풍성히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 저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신학교 4학년 졸업하기 바로 직전 2007년도 12월 1일 날. 첫 번째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진짜 제가 하나님 목사가 제일 되기 싫었었던 때였어요.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낭비했던 그런 탕자와 같이 그냥 하나님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막 반항하고 이렇게 막 이게 그래도 좀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모든 원인은 다 저에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다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자식에게 이러한 스트레스를 또다시 물려주, 우리 가정에 이러한 쓴뿌리를 내가 이게 심어내고 전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있다가 고등학교를 딱 입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야지라는 꿈을 그때 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4학년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12월 1일 날 제가 또다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에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하고 보니까요,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사울처럼 3일 동안 눈이 멀었다가 뜬 건 아니지만 아무튼 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목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구나. 목사가 되면 이러한 혜택도 누리고 목사가 되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목사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냥 전도사의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그냥 그렇지만 나에게 이거를 주시세요, 저거 주세요,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그것만 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이 달라졌어요.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나의 뜻 이루는 것보다는 좀 보너스 인생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됐었지만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건 진짜 주님의 은혜이다 라는 고백을 한 다음부터 오늘까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게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삶의 우선순위가 내 것 더 많이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 나의 기도 제목보다는 우리 가족 기도 제목보다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정말 더 많이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제가 옛날에 나의 것 달라고 기도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갔었을 때 내가 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라고 애원하던 그러한 제 삶의 그러한 선물들 한 개도 안 주시더니 그래도 기도가 부족했나 그래서 기도를 더해도 그래도 안 주시더니 요즘에는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막 줘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살아가시길 바래요. 주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 계속 쫓아가고 그것이 목적인 신앙생활 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성령 충만의 체험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성령이 충만해지면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그 주님의 음성과 감동에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것.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지금 내가 좀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다가갈 때 주님께서 내게 지금껏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가득 맺혀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바로 당신이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바로 사울이 주님을 만나 달라졌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에게 떠나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간증과 기적을 보이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내가 감정적으로 혹은 느낌과 기분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 라는 그런 감정이 이끄는 신앙생활 말고, 나의 현실 속에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손을 내밀어,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멘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내가 보여줌과 증명함으로 내 삶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내 삶에 맺지 못했던, 풍성히 맺혀지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 오히려 사탄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면서도 내가 묵인하고 있었던 그러한 죄악과 잘못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